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전임 목사님이 그 재정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빚쟁이들이 세 군데서 주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헌금 나오면 이제 빚 받아가려고. 그 빚쟁이들의 표정을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오늘 빚 받으러 오신 분들 같아요. 우리는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빚 받으러 오신 거 아니면은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 표정으로 바꾸세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도록. 오늘 우리 이부 성가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 은혜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결단을 재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든가요? 아니면은 내가 부담스러울 만큼, 어떤 때는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몰아가시는 분이시던가요?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듣지 않으니 당신께서 친히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 죽기까지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죄의 사망으로 떨어질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그거 우리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2부 예배가 조금 이상하다. 오늘 우리 그 사랑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질 그 상태에 있던 우리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놓으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부담스러울 만큼 때로는 두려울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 부담돼요.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제가 편안한 대로 할게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부담은 주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할게요. 알아서 잘하는 게 참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 내가 알아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는데 부담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울 만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나는 도무지 생각조차 못할 일인데 하나님은 막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막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11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어보면 너희들 참 잘했어. 참 가나안 땅, 이 힘든 땅, 어려운 땅 들어와서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내가 안심하고 간다. 그리고 돌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것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 그러고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는 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남긴 유언 한마디는 지금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은 어영부영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서 원칙과 법칙과 하나님 뜻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리대로 저들을 어떻게 쫓아내? 우리 힘으로? 지금 내 형편에? 편한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저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뒤섞여서 뒤죽박죽으로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섬길 자 하나님이 너희가 섬길 자요. 택할 자 하나님이 너희가 택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할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부담스럽거든요. 가나안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가나안 사람들 부담스러워. 경상도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전라도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충청도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서울 깍쟁이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여호수아가 유언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할 신앙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지금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신 말이 뭔지 알아요? 본토 친척 네 고향 모든 아비집을 다 떠나 빨리 이삿짐 싸.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를 몰라. 아파트 몇 동 몇 호?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알려줘야 가지. 이건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75세에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지. 이삿짐부터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남의 얘기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 은혜스럽다고 우리 다 은혜롭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떠나 살 때 노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방주 좀 져라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은혜스럽네 그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 내 문제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라고 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은혜스럽네 은혜스럽네. 여러분 내 문제 아니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부담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려운 건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24장에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대비됩니다.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 지금 체포당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누구 앞에 섰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부담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왕 나를 좀 세워줄 것 같으면은 좀 여유도 주고 숨도 쉬게 해주고 좀 좋은 위치에 나를 세워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냥 멋지게 좀 전도하게 해주지. 꽁꽁 묶어놓고는 이보다 더 부담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부담되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전도의 자리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자리로 뒤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뒤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 부담스러워요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장은 바울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커스입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신분을 벗어난다는 건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노예가 총독됐다면 무슨 짓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누가 시켜서 사람 죽이고 누구의 여러분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모진 짓을 다 시키면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이 벨릭스는 올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때 당시에 18살이에요. 18살. 이때 벨릭스는 몇 살이냐? 60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남편이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미모가 대단히 출중한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 미모가 출중한 이 드루실라를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 여인을 자기 안에 삼아버린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이 벨릭스 앞에 오늘 24장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3절 마지막 단락 24절부터 27절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내용은 세 차례에 걸쳐서 벨릭스 앞에 서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전도하는 내용. 그래서 14절에 가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벨릭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서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의 삶으로 부담된다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복음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완전 뒤바꾸면서 벨릭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친 것은 오직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오직 바울이 자신의 부담스러운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 편할 대로 했다면 바울은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그는 부활에 대하여.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모든 게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 부활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두 차례 세 차례를 전했더니 22절에 벨릭스의 그와 같은 잔인한 정치를 했던 이 벨릭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담된다고 여러분 물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 발짝 더 가까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즉시 여러분 주춤해요.
그리고 주춤할 때 어떻게 하느냐? 뒤돌아섭니다. 또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이 벨릭스는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나와요. 바울에 대하여 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하나님은 벨릭스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 벨릭스가 그 복음을 듣고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따라서 하실까요? 부담돼요. 좀 따라서 해주세요. 부담돼서 벨릭스가 연기하여 바울을 물러냅니다.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내려가서 수일이 지났습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다시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다시 듣습니다. 벨릭스도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벨릭스를 구원하고자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벨릭스가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너무 힘들지만 주여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원래는 결단해야 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내버려 두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한 단계 계속해서 결단하는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못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더 추종하자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엘리야가 결단하도록 그들을 향하여 재촉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고 택하라고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재촉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이에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벨릭스가 만일 하나님이 전엔 복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듣더니 그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25절 중반절에 바울을 향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여러분,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그 과정을 벨릭스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했고
못할 짓을 다 해야 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거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되네, 기드온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되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데 정작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결단을 재촉하실 때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믿는 성도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느냐? 나를 따르라, 강력하게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님, 아버지를 장례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죽을 자는 죽을 자로, 죽은 자로 인하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 받은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담스러울 만큼, 두려울 만큼 너 아프리카로 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두렵죠. 두려울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아이고, 부담스러워 죽겠네. 여러분, 오직 기도해야 겨우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기도 안 하신다니까요.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아이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여러분, 그래야 겨우 전도한다니까요. 사랑만 하며 살자고, 사랑만 하라고. 그래야 겨우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편안한 대로, 편리대로 부담스러워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러는 그 신앙이 얼마나 두려운 신앙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미적지근한 신앙.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담스러운 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고 불편한 건 도무지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은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왜 자꾸 거절할까요? 여러분, 벨릭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나 자기 육신에 사로잡혀 살면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자기 자신이 이룩해 놓은 육신적인 삶이 한순간에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포기해야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분, 다윗 같은 분,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분, 그리고 기드온 같은 분, 이런 믿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한 은혜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알고 교회 돌아가는 여러분 스타일을 알고 우리 믿음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강력하게 부담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텐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울을 통하여 이 벨릭스 총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여러분 얼마가 지나지 않아 26절에 한번 잠깐 보세요.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은혜를 받아놓고도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고 26절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바라는 거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벨릭스는 비리가 드러나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해서 여러분 인생 끝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벨릭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똑같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벨릭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 종쳤어요. 비리가 드러나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여러분 그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이 오게 됩니다. 벨릭스는 소환당해서 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끝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까지 왔다가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인생 끝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어떤 때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될 만큼 하나님은 두려울 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만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자리를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복음의 자리로 바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여러분이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세상적이어서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진 거지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주시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주의 자녀들을 주시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부담스럽게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부담된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의 삶은 기쁨이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해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셔야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부담되게 하시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고 있기에 체포당하여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바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부담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시온 성가대 저 좀 보세요. 다 새벽 예배 나오시죠? 부담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쌓이시네. 부담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허목사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매여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사랑으로 예배하신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교육자들의 안위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 여성계의 헌신 예배가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성경대학 2기가 다음 주 14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개강을 합니다. 2시간 진행이 되고요. 12주간 동안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자리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도서구매는 1층 사무실을 통해서 이의원 전도사님께 말씀을 주시면 도서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14일 오후 3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부서별 단합대회가 9월 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각 국장님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성기 고진숙 집사님께서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성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장주성 권사님께서 지난 3일 수요일 소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유가족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남 권사님, 김인배 성도님의 아들 김어진 군의 결혼 예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아산 터미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 교육자회의가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모산교회에서, 그리고 여성교회 개사회가 21일 주일 오후 4시 신정교회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유근영 장로님, 박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봉헌하셨고, 떡성김은 동일하게 유근영 장로님, 박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여름 행사를 통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큰 열매 주심에 감사함으로 섬기셨습니다. 함께 드시면서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전성기 집사님, 고진숙 집사님 직장을 옮기시게 되면서 동탄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저기 앞줄에 앉아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저 두 분이십니다. 네, 제가 안 보내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또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기도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드리고 이제 동탄으로 이사 가시게 됐습니다. 가셔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성기 고진숙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곳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저 두 분의 삶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늘 승리의 소식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셔서도 승리하시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찬송가 54장 1절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이제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결단을 재촉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만 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삶 속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아산 지역에 하나님 복음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세워주신 우리 온양 시온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